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선 여러분 할 말이 없다라는 것. 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지금 사무엘이 연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신 자입니다. 한나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한나를 위한 아이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한 아이, 그 아이가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19절의 말씀 보니까요,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장성하고 우리의 숫자가 커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선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다시금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주변국들이 지금 긴장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그리고 그 일부 지파를 점령하기까지 하였던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4장 1절의 그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사무엘의 그 외침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려 하면은요, 언제나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하는 나, 그런 내가 이 땅의 그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유혹과의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나의 게으름, 정욕, 하나님을 향한 적당히 이제 이쯤이면 됐어라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싸워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싸움의 여러분 성격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표면적으로는 뭡니까? 국가와 국가의 그 이기심이 극대화된 전쟁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 민족 안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절정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그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국지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였는지 그 죄의 절정의 모습을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대적, 그 블레셋 누구입니까? 팔레스타인 그 남부 연안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블레셋은요, 군사적으로 강한 강국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일찍이 철을 다뤘던 민족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이 연안 지역, 즉 블레셋 지역을 통과한다면 조금 더 빨리 이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땅으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의 강함 가운데 놀라 겁먹고 도망칠까 봐. 이 민족의 마음이 꺾일까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토록 블레셋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의 그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요, 골리앗. 다윗이 등장할 때 다윗이 물리쳤던 그 거대한 골리앗.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였던 그 골리앗의 민족이 블레셋. 여러분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요, 전쟁에 능한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들의 그 전투에 반격하기 위해서 나아간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을 치는데 어디에다 진을 칩니까?
에베네셀이라는 그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한 진을 쳤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전쟁을 벌이는 이 두 민족이, 한 민족은 에베네셀에, 한 민족은 아벡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다라는 것이죠. 의미가 있어요. 그 지형 자체에 신학적인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게 에베네셀 아닙니까? 여러분 가히 하나님의 민족답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을 쳐도 에베네셀에 진을 쳤습니다. 반대로 이 블레셋은요, 아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뜻이 요새입니다. 요새화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그 요새에 이 블레셋이 진을 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두 진영의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 어때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패했다는 것입니다. 패함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아픔을 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심지어 이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에베네셀에 진을 친 거겠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곳에 진을 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의 능력을 내세운 요새에 그 아벡에 진을 친 블레셋 민족에게 이러한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굉장한 고민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질 때 참 많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뭐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시합하기 전에 우리 기도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면접 보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먼저 기도했고 먼저 예배하였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먹었던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합에선 진 것일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과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저런 자들이 나보다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심령에 조금은 무너짐이 있지 않을까요? 원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하는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도에게만 은혜는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이 말씀 기억나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던 알지 못하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 숨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삶의 은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삶의 은혜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풍족한 누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블레셋의 모습 보세요. 더 열심히 이 전쟁을 준비한 거로 승리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블레셋의 모습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 했대요? 전열을 벌였다라는 거죠. 이런 군대 용어를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을 짜고 전열을 벌이는 것, 진영과 같은 이러한 군대적 용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열을 벌였다는 것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식으로 훈련받은 군인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 블레셋이 정식으로 훈련받은 군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보세요. 별다른 표현이 없어요. 어쩌면 민족 가운데 언제나 그랬듯이 그 민족의 남자들이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불려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에 전열을 가담아 진영을 짜서 준비하고 있는 블레셋을 이 민족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것이에요. 얼마나 그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을까요? 블레셋 민족은요. 열심히 자신들이 훈련한 만큼 성과를 얻은 것이 전쟁에서 승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을 헛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헛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한 자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잘 되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의 성공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패배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생각도 못한 사건 사고가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문제와 고통의 면제가 아니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우리도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그 삶의 은혜 가운데 평범하게 원리대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삶의 은혜 위에 있는 또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만물이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성도는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삶의 은혜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아픔, 고난과 그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 안에 나를 겸손케 하시고 고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는 감사하게 하심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위로를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의 손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패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뭐인 거예요? 은혜의 기회가 놓여진 것이에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패배 원인을 파악함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교만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들의 눈은요 이미 어둡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지만, 장성한 사무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들의 눈과 귀가 틀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럴 때에 사무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패배의 그 순간 사무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습니까? 3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요, 진영으로 돌아가 그들 가운데 가장 지혜가 있는 장로를 찾았다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장로들이 이야기한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들의 지혜를 모은 결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로 있게 하자.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왕 되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그 진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집, 즉 성막을 짓게 하였고, 그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그 뚜껑, 속죄소라고 불리는 곳에 하나님의 팔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거주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장 앞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운데 그 중간에 머물고자 할 땐 언제나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은 그 민족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럴 때 이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지금 장로들은 너무나도 좋은 답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언약궤를 가져와 그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3절에서는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유독 우리라는 말이 눈에 띄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 사용되죠? 네, 5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 것,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가 5번이나 눈에 띄게 자주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레누는요, 우리를 위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를 무엇을 위해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그 동기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지금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홈리와 비니아스 같은 악한 제사장들에게 이 궤를 운반케 하였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지성소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홈리와 비니아스의 아버지인 엘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그 날에. 그런데 지금 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거룩하지도 못한 이들이, 자격 없는 자들이 언약궤를 가지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신명기 2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며 승리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의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 나아가길 원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 그들은 스스로를 정비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거룩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정결을 띄워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일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경건치 못한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5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기가 충전된 것이죠. 백성이 큰 기쁨으로 소리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패악한 결정을, 이 언약궤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한 이 결정을, 그 언약궤를 옮기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건치 못했던 그 일을 백성들은 기뻐하고 있었다. 이 패악한 결정을 대중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로들이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 가지 모습을 기준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신앙의 그 모습은 지금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두 번째 뭐라고요? 경건치 못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세 번째로는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며 몇 대째 신앙인이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모습이 없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그 승리를 위하여 나아갈 때 나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비는 행위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시옵소서의 기도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엉뚱한 곳에 빌지 마세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여러분, 우리의 간구할 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잘못된 기복주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도구화하여서, 하나님, 내가 에베네셀에 진쳤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돌 위에 우리 군대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며 미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적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날 왜 미역국을 먹지 않습니까? 미역이 미끌거리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질까 먹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미신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우리도 행한다니까요. 여러분, 차를 삽니다. 이 차가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뭐예요? 막걸리는 뿌리지 않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다뤄놓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체 가운데 고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책을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기복주의 우상과 같은 신앙이 여러분 없습니까? 예배를 한 주 빠지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번 주에 큰 일이 있는데, 큰 사업이 있는데, 바이오를 만날 미팅이 있는데 내가 예배를 빠졌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입니까? 안 아니면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그 모든 사업 가운데, 나의 모든 행할 그 일 가운데 그가 도구 되어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예배의 형태입니까? 십계명 제2계명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1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을 향한 우상의 숭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을 때, 내가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헌금하니까, 봉사하니까, 충성하니까 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만수무강하리라.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조차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우상들이 여러분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 신을 통하여 내가 유익되고, 그 신을 통하여 내 가정이 잘 되고, 그 묫자리를 봄으로 인하여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를 위한 그 모든 행위가 우상이라 이것이에요.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이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영광받을 분이시며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미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매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종교적 활동이 아닌 우리들의 삶 그 자체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 역사하시며 그의 뜻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요, 블레셋의 반응을 통해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진으로 들어올 때 환호하는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긴장해요. 심지어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여러분, 이 블레셋의 신앙의 고백을 보세요. 도대체 누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도구로 자신들의 승리를 바라지만, 여러분,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저들의 신이 저들을 진영해 왔기로 긴장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모습, 그러므로 전열을 가다듬는 그 모습 보세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선하심을 인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교회의 그 부패된 그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10절과 그 11절, 이전에 그 전쟁에서 4,000명이 패한 것,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 근동 전쟁 가운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고대 근동 시대의 국가전은요, 신과 신의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저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믿는 신이 대파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상징이 되는 형상을 가지고 자신의 신전으로 나아가 그 앞에 꼬꾸라뜨려 놓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대신 가져간 것이 뭐예요? 언약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패배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패배한 것 같은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 신을 받드는 제사장들의 그 죽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민족에게 이제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요, 앞서 말한 그 세 가지 이들의 그 삶의 그 모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들이 패하는 것을 향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이거예요. 2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의 사람이 너의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희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름 모를 선지자가 패악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때 이미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내가 너희를 제 가운데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에 대한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의 장로들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니까요. 다시금 3절로 돌아보세요.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였을 때 장로들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3절의 그 말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지금 이들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를 알면서도 이들은 회개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능동적으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요, 승리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고 패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직 승리만을 위해 언약궤를 수단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아프지만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승리의식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신앙이 종교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강한 패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뜻임을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벌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패배, 이것이 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의 실패, 여러분 이것이 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여러분 이 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저주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사고와 사건이 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고나 병 따위가 아니에요.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벌인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성공의 순간도 여러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순간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 그대로 교만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것,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뻣뻣한 목되게 하신 것처럼 내버려 두신 것, 그것이 벌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자들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패배로 실망하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매 예배 순간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말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심, 승리의 순간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절망의 순간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회개의 선포가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으셨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구나. 나의 심령이 쪼개지게 하시는구나. 나의 무릎을 꺾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절망 가운데에서도 낭망치 않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요? 여러분 예배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에 출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 대한 증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 35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이들이 죽을 거야. 심지어 너의 그 가문 가운데 더 이상의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와 사역은 없을 거야. 끊어질 거야. 여러분 이건 끝장난 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진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께 나와 예배, 즉 하나님과 민족의 소통이 단절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택한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럴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충실한 자를 찾는데요. 충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충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충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믿음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무너진 가정을 위하여, 무너진 교회를 위하여, 무너진 내 심령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였지만 심지어 언약궤도 빼앗겼지만
신들의 전쟁에서 나의 신이 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회복의 열쇠인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무너진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행되어 그들을 구원할 준비, 그 역사, 구속의 은혜를 죄악보다 먼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은혜를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실패하고 무너진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사무엘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여러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보다도 구원이 선행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회개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 가운데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그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는 것만을 구했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했구나,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픔 가운데 찢으셨으나 여러분 뭐라고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그 블레셋 앞에 원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럼 궁극적으로 이 셋째 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부활의 승리의 역사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정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미신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쪼잔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예배 한 번 빠진다고 우리를 치시는 분 하나님 아니세요. 다른 말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의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삶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가 먹고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간 모든 것이 창조주 되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발휘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무너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면 교만의 순간에도 내 무릎이 꺾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면, 그리고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아니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지만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내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였는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찝찝한 마음으로 예배한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구 되어서 내 삶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굳건한 믿음 안에 서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경기에서 질 수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냥 질서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무엇입니까? 실패의 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일 줄 믿습니다. 성공의 순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중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고 하나님 나의 목적어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나를 목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른 시간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바른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넘어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다를 줄 믿습니다. 아픔의 순간 주님을 만납니다. 아픔의 순간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승리의 순간, 성공의 순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큰 뜻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 없음으로 자신의 속이 나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그 순간 지혜자들에게 나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나갔던 우리가 할지라도 3일을 통해 회복시킨 것처럼 아버지 그녀는 이미 준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미 작정하셨사오니 주님여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일 줄 믿사오니 주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화보다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먼저 예비하신 하나님,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악보다 언제나 구원이 먼저였음을 깨달을 때 죄악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완악하여 들리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은혜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면 회개하는 심령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길을 가진 우리들의 모든 삶에 참된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